보현 형제가 해서 엄청 높게 돼 있네 이거. 네, 예배를 위해서 잠시 묵도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학생분은 아무도 대답을 안 해주네요. 할렐루야. 네, 3월부로 청년반 설교를 처음 하게 된 신입 설교자 안희수 형제입니다. 그 효주자매가 처음에 자기소개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모를 수도 있다고. 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년반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은 노아의 홍수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나눠볼 건데요. 말씀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이 좀 길어서 한 구절 읽고 같이 말씀을 하나하나 하면서 은혜를 나눠볼 거예요. 자, 앞에 있는 암송 말씀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홍수를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네, 아멘. 자, 요번에 튀르키예에서 지진이 있었죠. 진솔 이제 너무 무서운 거 아니에요, 너무? 이걸 보면서 웃고 있네? 나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나도. 네. 좀 끔찍한 지진이었죠? 네. 그걸 웃고 있는 진솔 형제가 더 끔찍했어, 지금 순간은. 네. 정말 건물이 아무 힘이 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참한 광경이 있었죠. 네. 이건 뭘까요? 혹시 이거 보신 분 있나요? 이게 뭐냐면, 이 레이저 나오나? 여기가 원래 붙어있던 땅이에요. 그런데 이번 지진으로 이만큼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지진이 얼마나 지각의 균열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무섭죠? 혹시 지진을 느껴보신 우리 청년반 있나요? 지진 있었잖아요. 명경제 그 두뇌 지진 말고요. 예. 참 우리가 이런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마다 느끼고 겸손해지는 거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가 왜 일어나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 말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어학사전에 자연이라고 쓰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저기 한자가 있는데 잘 안 보이죠? 스스로 자자에 그럴 연자예요. 그 말을 그대로 직역하면 뭐죠? 스스로 그렇다라는 게 자연이죠. 근데 이 세상이 그냥 스스로 그렇게 있는 건가요? 자연이? 이 세상이? 자연재해가 스스로 그렇게 돼서 우연히 일어나는 현상이 자연재해일까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죠. 세상 사람과 같이 우리가 이 자연이라는 단어를 접할 때 그냥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자연 하면은 그냥 아름다운 경관, 어디 놀러 갔을 때 와, 자연 진짜 대단하다. 또 비가 많이 내리면 와, 자연의 위대함. 그래서 우리는 막 대자연이라는 표현도 하곤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처럼 자연이라고 하면은 그냥 와, 이런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장엄함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먼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자연은 하나님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단어를 이렇게 만든 거죠. 스스로 그렇다. 그렇게 만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자연재해는 왜 일어날까요? 그러면 스스로 그런 게 아니라면 방금 설명한 것처럼 자연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연재해를 일으키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튀르키예 지진 왜 일어났냐?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셨으니까 일어난 거죠. 그쵸? 진솔이 이제 안 웃으려고 너무 노력하는데 지금. 네. 하나님 왜 지진을 일으키셨을까? 다 죽으라고? 그냥 단순히? 그 큰 뜻을 사실 우리가 알 수는 없죠. 하나님이 그냥 하고 싶으시니까 하신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제 노아의 홍수 이 성경 말씀을 안 넘어가는데? 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왜 그런 일들을 벌이시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 이유, 또 그 심판이 주는 의미, 심판을 피하는 방법, 이렇게 오늘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이 심판하신 이유, 이런 재해를 일으키시는 이유, 한번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앞에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3절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육신은 뭐냐면은 우리의 그런 이런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죄로 타락한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육신은. 그러니까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영이 사람과 이제 함께하지 않고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들이 타락한 육체를 가지게 됐다. 그리고 그들이 살 날은 이제 120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을 좀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때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말, 이게 다른 어떤 의역이 된 게 아니라 그대로예요. 우리 지금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결혼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사람하고 결혼한 사람은 뭐 다 타락한 건가?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을 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의 결혼을 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냐면 그 사람의 외모나 뭐 직업 이런 걸 보고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믿고 있다라는 거에서 믿음 안에서 결혼을 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참예수교회 청년들도 보면은 배우자를 이제 선택할 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이제 우선적으로 보고 그 외의 것들을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순서가 바뀌었어. 우리 학생부 영혼회를 가면은 이제 괜히 옆을 이제 보면서 좀 어떤 형제가 괜찮고 어떤 자매가 진솔이 찔렸어요? 아니 진솔이가 너무 잘 보여. 네. 어느 순간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선한 가치를 보고 그 사람을 이제 판단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이제 외모만 보는 거예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리고 이제 아내로 삼는 이런 거를 이제 대표적인 예로 여기에 넣으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 요즘 어떻죠? 어떤 그 직업이 갑자기 이제 급부상했냐면 결혼 중개업체가 갑자기 급부상했어. 나랑 맞는 배우자를 내 눈으로는 이제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업체에 맡기는 거죠. 그럼 업체는 그 프로필을 받아. 그 사람의 이제 뭐 학벌, 직업, 그다음에 가정 환경,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이제 텍스트화 해가지고 그걸 보고선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랑 괜찮겠다 이렇게 매칭을 해주는 거죠. 좀 그런 거 보면서 좀 웃기지 않아요? 요즘은 또 자만추라는 말도 유행을 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는 내가 막상 결혼을 하려고 보니까 결혼 상대는 앞으로 나랑 평생을 함께 해야 되니까 이게 자신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이는 걸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런 이런 세상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 참예수교회 청년들은 어떻게 배우자를 선택해야 될까요? 우리 그 최근에 전이 보신 박형욱 형제님하고 김은미 자매님 보셨죠? 서진이? 네. 그 분들이 어떻게 만났냐면 결혼을 결심하고 목사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렸어. 둘이 만나보고 바로 결혼을 결심했어. 둘의 그 믿음을 보고 한 거죠. 뭐 우리는 이제 뭐 몇 년 만나보고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판단해보고 이렇게 하잖아. 그런 게 아니라 믿음만 보고 결혼을 하신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참예수교회에 있는 이 형제 자매들이 가져야 될 어떤 결혼관에 가장 부합하는 거 아닌가. 뭐 그게 무조건 맞다는 아니지만 모범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이거 외에도 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심을 하십니다. 자,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네, 아멘. 패괴라는 단어가 좀 낯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준비하면서 원어도 찾아보고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했는데 이게 결국은 뭐냐면은 어학사전에는 그렇게 나와요. 부서지고 무너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패괴. 그래서 한자로는 무너질 패자를 쓰더라고. 근데 이상한 게 성경에는 그 똑같은 패자가 아니에요. 거스를 패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제가 뭔가 이거는 원어를 봐야겠다 해서 이제 봤더니 이거는 그 지금의 말하는 이제 어학적 의미에서 부서지고 무너져 내리다라는 의미보다는 타락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 타락을 의미하는 건데 사사기 2장 19절에 보면은 같은 패괴 단어가 나와요. 거기에서는 어떻게 이 단어를 썼냐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패괴했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때 당시에 이 하나님 앞에 이 타락해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경 속에 나오는 이 과거의 일이 우리랑 상관없다고 여기면 안 돼요. 지금도 우리가 말세의 시기에 왔다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의 이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도 지금 우상 숭배가 너무나 많죠. 근데 우리 청년들은 우상 숭배라고 하면 나는 우상 숭배는 안 하고 있는데 라는 어떤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청년들 우상 숭배 안 하나요? 난 뭐 맨날 교회 나와서 우리 참예수교회 하나님만 믿는데 우상 숭배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를 우상이라고 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게 이제 우상 숭배죠. 어떤 때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고 스스로를 인지할 수 있냐면 오늘이 안식일이어서 교회를 나와야 돼요. 그죠? 근데 저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꼭 애들이 생일 파티를 하면 토요일에 난 생일 파티가 너무 가고 싶어. 그때 당시 롯데리아에서 생일 파티 하는 게 유행이었어요. 왜 꼭 토요일에 생일 파티를 하는지 저는 그래서 롯데리아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한번 갔습니다. 우상 숭배인 거죠. 하나님보다 그 생일 파티를 더 사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면 너무 어렵게 우리가 옛날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황금으로 황금 소를 만들고 또 신상 앞에서 기도하고 절하고 이런 게 우상 숭배의 그 일부분일 뿐이고
우리는 너무 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좀 안일한 면이 있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매일 이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이제 잊고 뭔가 자꾸 하나님보다 우선시하는 게 생기기 시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는 게 뭐냐면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가 뭐냐면 분노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은 되게 화가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 혹시 느끼지 않나요? 저에 대해서 이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잘 모르는 이제 청년들하고 이렇게 있다가 정기 형제한테 제가 정기 형 그러면 약간 놀래. 정기 형이 형이에요? 막 화가 나. 정기 형제보다 2살 어려요. 그러고서 또 있다가 찬민 형제인데 찬민이 형 그러면은 또 놀래. 막 다른 이제 어른들이 아니 찬민이가 형이야? 막 화가 나. 강포가 아주. 근데 알고 보니까 또 찬민 형제는 저랑 같이 91년생이었더라고요. 여태까지 1살 형인 줄 알았는데 거기서 또 화가 나. 네. 이렇게 하면은 또 너무 이제 딴 세계 얘기 같으니까 유튜브를 보면 또 느끼죠. 유튜브의 어떤 알고리즘 같은 것도 이제 따라가서 보다 보면 썸네일들이 너무 자극적이고 분노를 일으키는 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유튜브 채널 한문철 변호사의 블랙박스. 아주 그것만 보면 사람들이 막 댓글에 막 분노가 막 넘쳐나죠. 또 어떤 데서는 이제 그런 분노를 희화화해서 우리 귀여운 초등학생들에게 킹받죠? 막 이런 말 하면서 그 분노를 더 부추기는 그런 어떤 유행들. 지금 이 시대도 너무 그 분노가 넘쳐나는 그런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노아의 그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지금도 많이 보여지고 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세상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우리 청년들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며 타협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옆에 우리 청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친구들도 보고 선생님들도 보고 좀 세상에 물든 것 같아요? 아니면은 교회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뒤에 갑자기 꼭 이 타이밍에 효주자매가 와서 좀 그런데 제가 교회 앞에서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이렇게 택시기사님과 언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첫 설교를 이 노아 홍수를 주제를 나한테 주셨을까 이게 생각을 해보니까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어떤 당연한 것들 속에서 우리 참예수교회 청년들이 물들지 않도록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째.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어서 다 읽지는 않고 19절 말씀만 보면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자, 이거를 보면은 20절에 이어서 천하의 높은 산보다 15규빗 정도 더 이렇게 넘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죠? 에베레스트 산, 그죠?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8,848m. 그 높이보다 6m에서 7m 정도가 더 높았다고 하니까 완전히 물에 잠긴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준비를 하다가 분명히 이 의문을 품을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거냐면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요? 노아 홍수가 일어났을 때 물고기도 다 죽었을까요? 이런 생각 한번 해본 적 없어요? 나만 그렇게 생각했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진이 물고기는 어떻게 됐을까?
이때 하나님이 다 멸하셨다고 했잖아요. 모르겠어요? 그냥 대답해. 너무 진솔 형제만 공격했으니까. 은구 형제, 물고기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을 것 같아요. 지혜자매님 어떨 것 같아요? 죽었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아주 빌드업이 잘 됐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다시 볼게요.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땅, 육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 천지 창조하는 부분을 보면은 5일째에 뭘 만드셨죠?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을 만드셨죠. 그리고 6일째에 육지에 있는 동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성경에서는 바다와 육지를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비추어 봤을 때 이때 당시에 물고기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성경을 봤을 때 성경적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한 부분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 심판이 주는 의미인 거죠. 인간, 어쨌든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인간이잖아요. 인간은 노아의 가족, 그 8명 말고는 아무도 살아남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의 가족 8명만 살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하나님 너무 무섭다.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8명만 살아남은 거죠.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8명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살아남은 거예요. 그리고 노아는 900세까지 살면서 번성하고 아주 행복한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철저하게 구원받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철저히 심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단순히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하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무시무시한 심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구원을 받는 방법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딱 8명 노아의 가족이었잖아요. 노아처럼 살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 있는 거죠. 창세기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살면은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정답이 다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였다. 의인이고 완전한 사람이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죄 없이 완전해야 되는 거죠. 아주 완벽하게 살고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미 죄를 지었으면 완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구원을 못 받는 거야. 우리 이미 끝났네? 죄를 수도 없이 많이 지었는데? 누가 이제 뭐 예를 들면서 저를 보고선 희수 형제는 완전해, 의인이야, 이런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구원을 받을 것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잖아요. 자, 우리 참예수교회 10대 신앙 중에 9번째 구원관입니다. 구원에 대한 우리의 믿음.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본래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힘입어 성결을 이루도록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람을 사랑하는 네. 자, 앞에 부분에 뭐라고 했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믿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어떻게 뭐 착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건. 그게 우리 참예수교회 10대 신앙 안에 있죠.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창조주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사실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아까 노아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하신 거죠. 노아는 의인이고 당세에 완전한 자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 거예요. 참예수교회에 있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믿음에 있어서도 그 믿음의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스스로 알 수는 없잖아. 근데 우리는 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 그리고 우리가 방언으로 얘기하는 거, 정말 별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믿음을 머릿속에서만 믿는 게 아니라 그런 행함을 우리도 최소한의 행위를 한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구원관이 확실하지 않으면 어떤 우리가 오해를 하냐면은, 그러면은 나같이 좀 약간 부족한데 참예수교회 나와서 어쨌든 뭐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가지고 이제 어렸을 때 세례 받고 영혼에 좀 따라가다 보니까 성령도 받아서 방언기도도 하고 나는 그러면 구원을 받는 것 같은데, 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뭐 어떤 착한 사람도 막 많잖아요. 누군가를 위해서 막 희생하는 소방관들도 있고, 또 우리 예전에 다큐멘터리도 있었는데 박태선 신부, 뭔가 아프리카에 가서 평생을 봉사하다가 암으로 돌아가신 그런 신부님. 그분은 또 심지어 우리랑은 조금 다르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은 구원을 못 받고 나 같은 최근에 성령 받은 아린이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산 것 같지 않은데 나는 구원을 받는다고? 막 혼동이 오죠. 옛날에 어떤 아동부가 저한테 어떻게 질문했냐면, 선생님, 이순신은 우리나라를 지켜줬는데 구원 받아요?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천국 못 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일 정확한 표현은 그거죠. 선생님도 몰라.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거.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아가 완전히 그냥 뭐 망나니 같이 사는데 하나님이 야, 넌 의인이야, 완전한 자야 이랬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 뒤에 보면은 이제 두 번째,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의미해요. 왜 벌써 끝내라고요? 20분밖에 안 했는데 지금. 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항상 그래서 선언을 하죠. 예배 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찬양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 드리는 그 순간순간이 사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노아가 신앙생활했던 그 때 아까 얘기했죠. 폐괴하고 강포가 땅에 충만했다. 가치관을 이제 죄가 넘치다 보니까 가치관을 뒤흔드는 그런 심판의 날 직전에 이 노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늘 예배드리면서 자기의 신앙을 지켜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동행해야만 방주에 오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마귀는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도록 항상 방해하려고 하죠. 그거에 가장 최근에 아주 크리티컬한 데미지를 입혔던 게 뭐였죠?
우리의 예배의 삶을 해치는 마귀의 공작, 바로 코로나였죠. 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의 수준을 스스로 판단해 볼 수 있는 심판의 날 직전에 중간고사를 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중간고사 성적 어땠나요, 우리? 코로나 초창기에 교회 나왔나요, 우리 청년들? 저는 안 나왔습니다. 네. 중간고사가 아주 꽝이었죠. 저는 빵점 수준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빵점 맞고 나는 틀렸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공부 잘하는 청년들은 틀리면 어떻게 하죠? 오답 노트를 적죠. 그 이유가 중요한 거죠. 저 스스로도 돌아보니까 이 예배에 있어서 내가 너무 아니란 생각이 있었고 믿음이 부족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노아의 시기가 정말 그 신앙생활 하기가 너무나 힘든 시기였을 거예요. 우리도 아까 앞부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경을 바라볼 때 그냥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니라 우리부터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지금도 그렇다라고 생각해서 지금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기 힘들고 안식을 지키기 힘든 시기도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믿음을 더 굳건히 해서 구원의 날까지 여기에 참예수교회에 남아 있어야겠죠?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 부분이 지금 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노아를 부르시고 너가 구원을 받으려면은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배를 만들 건데 이렇게 만들어 하고 다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배를 만들면 동물들을 다 해서 들어가면 내가 구원을 해주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니까 장황하게 설명을 하시고선 노아는 마지막에 어떻게 했냐면 마지막 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리 지금 청년들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지금 때가 너무 악해가지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자, 어떻게 하냐면은 배를 만들어. 갑자기 우리한테 배를 만들래. 자, 우리 있는 여기 청년들 지금 한 20명 정도 있는데 하나님이 너네 120년 동안 내가 시키는 대로 배를 만들어 하면은 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못할 것 같아. 근데 심지어 그 배를 만드는 게 그때 당시에도 조선술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배를 만드는 기술. 그런 기술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만들어. 우리 옛날에 아동부 영혼회 때도 우리 청년들 다 배웠겠지만 지금 이런 모습인가요, 방주? 아니에요. 이거 나는 너무 성경학자들이 너무 답답한 게 뭐냐면 성경에서 비가 그쳤는지 안 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아니 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자기가 나와서 보면 되지 비둘기를 날릴 이유가 있나요? 없죠. 그렇게 똑똑한 성경학자들이 왜 이렇게밖에 못하는지 참 나는 의문스러워. 그런 걸 보면서 성경을 깨닫는 거는 내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구나를 이런 걸 보면 또 알 수 있죠. 아니 여기 나와서 보면 되는데 굳이 비둘기를 왜 날려보내고 가지를 물고 와가지고 이제 좀 묻이 드러나는구나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어쨌든 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되냐면 축구장 사이즈예요. 축구장. 이거를 120년 동안 오로지 나무로만 만들어야 됩니다.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지금의 과학자들이 해보니까 나무로만 해가지고 이 크기의 배를 만들면은 절대 그 풍랑 속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대. 지금도 이게 나무로만 이 사이즈의 배를 만들려면은 꼭 그 안에 철심을 박아야 되고 뭔가 보강할 수 있는 그런 높은 과학 조선 기술을 접목해야만 이 배가 배 위에 떠 있을 수 있대요.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또 뭐가 있냐면 아무리 잘 만들어도 1년을 버틸 수 없다라는 거야. 그 풍랑이 치는 홍수의 시대에 이 배가 1년 이상 못 버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과학기술을 빗대어 봐도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했던 거를 당시에 노아는
그냥 순종해서 하나님이 시키니까 그대로 만들었던 거예요. 내 평생을 바쳐가면서. 그게 우리는 그냥 단순히 노아는 노아니까 그렇게 했어. 그냥 그냥 그런 일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일까요? 불가능한 일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던 거죠.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고 해도 사실 그대로 하기 힘든데 그때 당시에 노아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야, 너 그렇게 해서 진짜 구원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얼마나 놀리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120년 동안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면서 순종했죠. 절대적으로. 이러한 우리의 그 믿음을 지키는 모습이 똑같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지금의 모범이 되는 모습이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 우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이 교묘하게 우리의 가치관을 이 노아가 살아갔을 때의 노아의 모습처럼 세상 사람들이 너무 많이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적 가치관. 대표적인 예가 어떤 게 있냐면 성 정체성이죠. 요즘 유튜브에 유난히 많이 나오고 있는 너무 자식을 가진 부모로서 우려스러운 모습이죠. 그 유튜버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풍자. 네. 세상 사람들이 너무 좋게 보죠. 그죠? 보고 있어요? 은진이? 봤어요? 풍자? 재밌어요? 말 잘하죠? 너무 위험한 상황이죠. 네. 학교에서 그 성인지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해요.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개만 있는 거잖아. 그죠? 그죠? 근데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라고 하면서 근데 놀랐던 게 뭐냐면 무엇이든 물어보살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의뢰하러 온 사람이 뭘 했냐면 자기의 이제 성 정체성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데 뭐였냐면 뭐였죠? 자기 남자냐고 여자냐고 물어보니까 저는 그게 아니고 호모 사피엔스 뭐래요? 호모 사피엔스는 그게 아니고 진화론에 나오는 거고 아낙투스 뭐래요? 그게 뭐냐면 내 몸은 남자지만 추구하는 이성과는 남자 여자 좋아할 수 있고 어려워. 여러분 인정이 돼요 그런 게? 근데 그런 거를 요즘 시대에는 또 그거를 인정을 못하면 왜 그 성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냐? 너 옛날 사람이냐? 이렇게 여기죠. 종교의 다양성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야. 종교 대통합. 대주교, 천주교, 대주교랑 불교에서 스님 나오고 교회 목사님 가가지고 셋이서 올해는 종교 대통합을 이룹시다. 너무 좋은 모습이죠, 그죠? 뭔가 이 모호하게 자꾸 그런 것들을 우리의 가치관을 흔들어요. 교회에서 종교의 다양성이 있을 수 있나요? 종교 왜 믿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 믿는 건데 너도 인정, 나도 인정, 쟤도 인정. 그래, 우리 다 같이 우리 다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건가요? 진리는 하나인데? 청년들이 그런 거에 있어서 절대 흔들리면 안 돼요. 또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노아 용서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성경에 오류가 많대. 아니 선생님 어떻게 태양이 멈출 수가 있어요? 그 과학적으로 그게 가능해요? 선생님 과학 시간에 배워보니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래요. 근데 성경으로 따지면 우리 지구의 나이가 6천 년밖에 안 돼. 선생님 이거 뭐가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오늘 본문만 봐도 그렇죠. 홍수 이후에 노아 이후에
8명밖에 근데 안 남았었는데 지금 4, 5천 년 만에 지금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지금은 70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럼 뭐가 맞는 거야? 성경 틀린 거예요, 다? 과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해석이 안 되죠. 노아는 900살을 살았어요. 그 홍수 이후에 900세까지 살았어요. 가능한 일인가요? 우리 지금 100살까지 살아도 장수했다고 하는데 성경 다 틀렸네. 이런 거에서 이제 오는 거죠. 성경은 과학적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거를 여기서 알 수 있죠. 여기에서 굳이 과학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우리 청년반들 수준에 맞춰서 딱 들어가 보면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은 그 말이 안 된다라는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지금의 환경하고 옛날 환경이 똑같다. 그러면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사람이 어떻게 900살까지 살아? 근데 그때의 환경과 지금의 환경은 다르죠. 네.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거, 그 탄소 측정법이라고 하죠. 그것도 항상 전제 조건을 하나 깔고 가야 돼. 일정한 그 뭐 압력과 이런 것들이 일정하면은 그게 45억 년으로 계산이 돼요. 근데 홍수라는 어떤 대변수가 있으면서 그런 것들이 다 틀어진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만 너무 들어가려고 하면은 안 맞는 게 많아요. 지금 공룡 화석 발견되는데 공룡 있었어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그런 건 거죠. 자, 그런 사람의 그런 수명만 봐도 우리는 지금 100살까지 사는데 옛날에 900살까지 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근데 우리 조선시대에는 평균 수명이 몇 살이었는 줄 알아요? 45살이었어요. 그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야, 우리가 45이면 다 죽는데 야, 100살까지 사는 게 말이 돼?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너무 성경을 접근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 못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이해 안 되는 게 있어. 우리 같이 똑똑하지 않은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알고 지금 이렇게 참예수교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 구원의 길에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게 더 많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 학생부들이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절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거를 논리적으로 표현한 거 일부분이 과학일 뿐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거에 대해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방주를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이곳에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